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최종 추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주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상교회의 싸움과 승리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시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곱째 나팔 재앙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재앙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일곱 나팔이 울리면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대적들은 멸망하고 주의 택한 백성들은 상을 주신다는 내용이 선언되었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그의 나라가, 그 약속된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과정이죠. 우리 지상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도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도전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용이고, 그 용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 권세의 도전을 받는 존재가 우리 지상교회의 실존이다.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는 14만 4천을 보여주시죠. 그게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새 천사가 공중에 등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주의 나라 성취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여주시죠. 바로 최종 추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지상교회가 이 땅에서 용의 도전을 받아요. 그렇죠?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림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는 표현이 나왔죠.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삼키지 못하죠. 그리고 아들이, 그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용이 이제 남아있는 누구? 여자. 다시 말하면 이 지상교회를 어떻게 해요? 아주 괴롭히죠. 도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천상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용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하늘에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용은 졌어요. 패배해서 끝났어요. 그러나 그 내쫓긴 용이 지금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여자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도전하려고. 그게 바로 두 짐승 권세의 도전을 통해서 지금 땅에 남아있는 우리 지상교회 여자를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의. 그러나 그 용의 권세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남겨두신 거예요. 이미 패배했는데 잠시 동안 어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겨놓은 건데, 사실은 그 용의 도전은 사실은 우리 여자, 지상교회의 양육을 위해서, 그죠? 그 시험과 연단의 도구로서 이 지상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부로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 도전이 무섭긴 하지만 결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복음이 선언되고 주의 심판의 시간이 오면 어떻게 된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장 마지막 장면이 뭐였어요? 최종 심판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복음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그들에겐 멸망의 소식이 되는 거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내용은. 근데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최종 추수 심판이 14장 14절로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자, 최종 추수 심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부분은 땅의 곡식이 등장해요. 땅의 곡식을 거두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게 14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포도송이.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역시 거둡니다. 거둬서 포도주에다 밟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래다 놓고 밟는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지금 최종 주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얀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진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여기서? 예. 이 심판을 행하시는 존재가 바로 인자와 같은 이죠. 자, 첫 번째 보면, 인자와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이 지금 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모든 그 이미지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하는 장면이 물론 많이 나오지만, 다니엘서가 가장 가깝다고 했기 때문에 자주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그 부분을 보시면, 아, 인자와 같은 이는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7장.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짐승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영원히 세워진다 하는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물론 바벨론 그 포로 가운데서 보여주시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대적 가운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형적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이 다 망한다. 너희들 괴롭히는 것들이.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13절을 볼까요?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역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그래서 예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 가지고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그래서 영원한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나라를 결과적으로 세운다는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인자와 같은 이예요. 구름 타고 오신 이가. 근데 실제로 지금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 최종 심판을 행해서 대적들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이제 구원하시는 장면이죠. 이게 지금 같이 연관되는 거죠. 좀 볼까요? 22절, 다니엘 7장 22하고 27절을 볼까요?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미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셨죠. 구름과 함께 오신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막 고난받고 핍박받고 기도하잖아요. 순교하고. 근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때가 되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괴롭히던 세력들, 대적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27절 볼까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인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지금까지는 대적들이 그들의 권세와 영광,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렇죠? 세상 짐승 권세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사단 권세가.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눌리면서 환난받고 고난받고 죽으며 살았어요. 지는 것처럼.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다니엘서도 이미 다 선언했습니다. 예언해서. 근데 그대로 지금 그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오셔서 그 예언된 대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형상을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했고 또 금면류관. 금이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걸 상징하죠. 승리,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고요. 어떤 왕의 그 승리한 왕, 어떤 그런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진 왕.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십니다. 최종. 그러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심판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마지막 7 나팔재앙에서 선언했죠. 그 장면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 자, 백마를 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백마를 타고 와서 싸우는 장면. 그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15절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뒤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다는 내용이 여기도 나오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이 이제 모든 세상 모든 왕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주로 오셔가지고 완벽한 심판,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잠깐 보면 거기에도 인자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자, 29절부터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마지막 날이 되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그때까지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통곡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곡식이니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야, 바리새인 아들, 너희들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한 진노의 불에 태워진다.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1절은 택자들을 모은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가 알곡 좋은 것은 거둬들인다. 이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가 알곡을 거둘 때는 물론 좋은 겁니다. 택자를 모을 때나.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곡식을 건다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그 요엘서 거기에 보면은 이미 구약성에 그 대적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엘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이제 그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건데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한다는 예언입니다. 선지자가 전부 다 때리고 싸맨다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마지막 최후의 심판, 회복에 대한 내용이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 3장 보시면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러니까 지금 사로잡혀 가는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지금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잠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의 몽둥이로 썼던 그 열방들, 그죠? 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고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열방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괴롭겠죠. 모든 걸 빼앗아 가버리고 팔아버리고.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했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다뤘는데 좀 더 뒤로 가서 볼까요?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좀 볼까요? 9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가 한번 나하고 싸워봐라 이 말입니다. 나와서 싸워봐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족속들아 너희는 와서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다 모여라 한번 싸워보자.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13절을 볼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예, 곡식이 익었다는 거예요. 익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낫을 쓸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내가 이제 심판할 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표현.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열방에 대한 심판을 바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지금 악이 찼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낫을 써서 그걸 거둘 때가 됐구나. 그 포도주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열방들, 그들을 내가 지금 한번 다 나와봐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표현에서 바로 곡식과 포도주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 좋은 내용으로 쓰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곡식이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용을 보면 반드시 분명히 지금 대적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택한 백성을 왜 그렇게 이방 대적에 넘기셔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죠? 성곽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백성들은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더니 또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대들은 심판한다는 내용이잖아.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좀 뒤에 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볼까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대적 가운데 두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죠?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다시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즉 17절 너희가 나는 누구인 줄 안다고요? 내 성산 거룩한 시온에 사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딱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죠? 다른 모든 백성은 다 심판당해요. 멸망당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물론 진노를 당하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산에다 두셔요. 그래서 20절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잡혀갈 때 침묵하셨어요. 지금 계시록에도 성도들이 막 원한에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하나님 어느 때 우리 원수들을 갚아줍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죠? 때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잠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예.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명확히 나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고 이렇게 내가 대적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것도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구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여호와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에 그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 대적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를 잠깐 볼까요? 이미 첫 번째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쉬울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그런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인자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있어요. 다른 천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은 내용이라고 알 수 있죠. 여기는 왜 알 수 있냐면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기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요. 곡식은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죠? 앞에서도 이미 뭐 진노의 포도주 틀이 나와 있고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곡식 익은 것처럼 포도송이도 역시 익었습니다. 익었다는 표현이 뭔지는 짐작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서 종살아 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느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약속한 나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직 아모리 자손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 그 죄악이 꽉 차지 않았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면 그게 찬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를 된다? 건져내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 가나안 땅에다 너희를 내가 심어주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때 나온 표현이 관영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이나.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당시에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차야 돼요. 그런 의미죠. 자, 그렇게 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사야 34장 거기도 보면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대한 내용이 아주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그 34장에 보시면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열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방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렇죠? 5절 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당시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내려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고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 보스라는 지명이 나오죠. 보스라. 그 계시록에도 보면 지금 보스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건 이따 설명하고 자 이사야 63장을 보면 그 포도주 틀에 대한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63장.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잖아요. 에돔과 보스라. 63장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지금 에돔과 보스라가 나오죠. 누가 와요. 붉은 옷을 입어요. 아주 빨간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나가 누구예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지금 의복이 붉은 이유가 있어요.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대요.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감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내용이에요. 에돔. 다시 말하면 그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이건 에돔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는 곳. 근데 무엇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것처럼 아주 선열이 낭자한 모습으로. 그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에돔 그 보스라 성읍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의 팔로, 내 자신의 분노로. 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분노가 하나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심판. 무엇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 아까 이사야에서 요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잠깐 보시면 이제 19장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19장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백마를 탄 그 자, 예수님이죠. 그분이 피 뿌리는 옷을 13절에 보면 입었다고 했는데 그 피 뿌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셔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철장으로 모든 대적들을 치겠다는 거죠. 예.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밟히죠. 성 안에는 성이라는 것은 원래 보호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성곽이 있으면 성 안에는 보호를 받고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 밖에서 대적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 성 안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련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감싸주시는 그 성 안에 있는 자는 보호를 받지만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계시록 22장 15절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성 밖에 있는 자가 심판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2장 15절. 자, 자기 14절 보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데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문이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보호를 받는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영원한 심판.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 밖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옛날 그 구약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 이방 사람들보다 착하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잘해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대신 누구 때문에? 성 밖에서 죽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브리서 13장 거기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 밖에 버림받아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몸소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나 그 성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오직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야겠어요?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그게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14절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죠. 이 땅에는 우리가 약속받은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올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돼요? 받아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고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 땅은 우리에게 받을 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오히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러나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유혹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짐승 권세가 등장해서 거짓 선지자 등장해서 뭐라고 해요? 너 이 땅에 소망이 있어. 이 땅이 네 가치야. 라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받고 죽었죠. 그러나 그분이 지금 먼저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얻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한다?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예. 자, 결론적으로 1600 스타디온에 피가 퍼졌다. 말을 굴레가 yap었다. 엄청난 진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철저하고 절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이게 당시 환난받고 이 땅에서 싸우고 있던 수많은 도전과 핍박과 유혹, 달콤한 유혹 그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승리한 존재야. 너는 하늘 백성이야. 너희는 지금 지상에서 고난받지만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내가 여호와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니까. 잘 참고 견디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두신 기쁘신 뜻, 그 영원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치열한 싸움과 육체의 도전이 있지만 그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싸움에서 잘 견디고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